할렐루야. 귀한 오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긴 연휴를 잘 보내고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 사순절이네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은혜가 풍성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할수록 할 것이 더 많아지고 감사도 하면 할수록 더 넘쳐나는 것처럼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기쁨 또한 마음껏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찬양 드릴 때에 주님 내 사순절 기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귀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소망 없는 나그네에게 당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한증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사순절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저한테 누군가가 당신은 인생을 살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라고 물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동시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기쁨을 온 전 인격으로 내가 깨달았을 때 떼굴떼굴 구르면서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하나님께 기쁨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때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걸 깨달았을 때 가장 인생 중에 행복했던 때라고 고백합니다. 사순절이 좋은 이유는 이 감동을 매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느낄 수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 들을 때도 한 곡인데 회개하는 가사가 있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가사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찬양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귀한 찬양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또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받
감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 주여 그리고 감사가 흘러넘치시는 분들은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실 분은 회개하시고 감사하실 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여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라고 교만하고 얼들이고 악하고 게을렀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용서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죄를 고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더욱더 우리 안에서 마음껏 아버지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아버지 당신의 희생을 당신의 아버지를 못 맞춰 순종하심을 몸소 깨닫고 느끼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되어진 나의 심령이 이제는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함께 해주세요.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치료안 받은 나의 영혼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복음 전하며 또한 사순절을 기리며 예수님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안에 우리를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들고 서시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그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태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결단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에 오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저희들이 각자의 삶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이 되지 않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아버지여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 있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아버지여 바라보며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앵교회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이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명저명으로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내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애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올해 입사년도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라고 하나님의 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표대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연합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며 함께 아버지여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하며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 높여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아버지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아버지여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반석과 같이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세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어떠한 것보다 아버지여 주님을 크고 아버지여 넓고 은혜가 충만하는 아버지여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여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사순절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과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주여 부활의 하나님 아버지여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아버지여 기도하며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 깊으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음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궁궐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기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아버지여 또한 무너지지 않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양떼들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먹일 때마다 아버지여 더욱더 샘을 주시옵시며 그 말씀이 아버지여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저희들의 심령골수를 쪼개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아버지여 세상에서 승리하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정중하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전하게 하되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전하게.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식사하신다고 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 따라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예, 계속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창세기 이제 6장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기원, 인류의 기원, 죄의 기원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사람은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을까?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뭐 빅뱅이 있었고 폭발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 불덩이 같은 지구 덩어리가 땅 덩어리가 모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추측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설일 뿐이에요. 하지만 명확한 진리는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골치 아파하시고 그것 때문에 뭐 이게 맞니 저거 맞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 나 천국 가가지고 보면 이게 맞네. 괜히 고민했네. 시간 낭비했네.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믿고 우리가 믿는 대로 순종하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창조 세계에서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노아 방주와 대홍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오. 5절과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인데 오늘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나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한탄합니까? 근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나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 되는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우리 아들이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남의 아들이 딴짓하고 있으면 그래 네가 알아서 별로 그렇게 상관 안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그랬으면 하나님이 한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에이, 뭐 그렇지 뭐 죄악 가운데 죽어야 될 인생들 그냥 죽어라 이렇게 하시지 굳이 섭섭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후회 없으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근심하시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인데. 왜? 첫 번째는 그들이 죄악 때문에 그렇지요. 어떤 죄악입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한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여자들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 가정의 법칙뿐만 아니라 창조의 법칙과 질서를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5장을 살필 때에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인의 후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라멕, 그죠?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라멕은 아내를 몇 명? 몇 명? 몇 명? 몇 명? 2명. 2명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참 희한한 게 한 번 시작되면 이게 자꾸 불어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룩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꾸 불어난다. 처음에는 이게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 죄를 짓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한번 딱 시작하면 별거 없네. 괜찮네. 여기다 하나 더 붙고, 그 다음에 2개 더 붙고, 그 다음에 3개 더 붙고, 차츰 죄가 퍼지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폭발적으로 죄가 성장을 해버려요. 네. 걷잡을 수 없도록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버려요. 제가 오늘 잠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의 간단한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중독이라는 것을 굉장히 힘겨워하고, 예를 들면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임 중독, 또 포르노 중독, 성인물,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뭐 이 등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중독을 그 목사님이 설명하기로 사람들이 이 중독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중독됐다 이렇게 스스로 여겨가지고 당연히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는 것을 스스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포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중독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IS라는 무장단체에서 어느 날 밤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만약 포르노를 보고 있다든지 술을 먹고 있다든지 아니면 도박을 하고 있는데 그 폭력단체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아내나 여러분들의 자식의 목에다가 칼을 딱 대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봅시다. 너 다음부터 포르노 보고 술 마시고 도박하면 내가 돌아와서 네 아내의 목을 네 앞에 따버릴 거야. 네 자식의 목을 네 앞에서 확 따버려. 네 눈으로 죽는 걸 볼 거야. 그럼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죠. 안 하지. 당연히 누가 합니까 그거를. 하는 놈 미친놈이지 그거는. 안 그래요? 눈앞에서 그 사람이 칼을 여기다 딱 갖다 대놓고 자기도 아니고 차라리 자기면 몰라.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식의 목에다가 칼을 대놓고 너 다음부터 이러면 내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확 그어버린다? 이러면요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중독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앞에 100억을 갖다 놓고 현금 답을 100억을 딱 갖다 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여러분 갖다 놓고 너 지금부터 이거 안 하면 내가 100억 줄 거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답이 나오시네. 칼보다 더 무서운 게 돈이네. 맞죠? 100억 갖다 놓고 너 지금부터 그거 안 보면 너 그거 자꾸 이렇게 마시지 않으면 내가 이거 100억 줄게.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오케이 합니다. 땡큐 오케이, 땡큐 오케이.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중독에 의해서 나는 중독됐어. 그래서 나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이겨내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죄를 질 때마다 눈가리 하나씩 팍 뽑아버린다. 손가락을 하나씩 확 그냥 잘라버린다.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죄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죄 지을 거죠? 안 짓지요. 누가 짓습니까? 죄 지을 때마다 살점이 하나씩 뚝뚝뚝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죄를 짓겠습니까? 당연히 죄를 안 짓지요. 아무도 죄를 지으려고 생각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죄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죄의 권세에 사로잡혔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가 믿음이 문제다. 믿음을 칼같이 받아들이지 않고 수백억의 그 가치처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죄 앞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보다 무서운 게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보다 더 풍성한 것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100억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금덩어리를 비오듯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100억만도 못하고 칼 한 자루만도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앞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 앞에서 우리를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죄를 자꾸 핑계대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보기 좋아해서,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거 좋지요. 사랑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닥치는 대로 그 여자들을 취하는 거예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인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보니까 5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하다? 악하다. 그렇게 계획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변질된 우리의 심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좋은 말로 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항상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의 심성이 자꾸 변질돼 가지고 좋은 것들을 바라기보다도 나쁜 것만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좋은 것이 10개인데 나쁜 것 하나 그거 가지고 하나가 열을 잡아먹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 좋은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부족한 것, 작은 요거 한 것, 부족한 것, 작은 틈 이거 하나가 그 풍성하고 많은 은혜를 다 그냥 삼켜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근처에 독사나 불뱀이나 곤충이나 정갈이나 이러한 도적이나 늑대나 이런 사나운 것들이 절대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걸어도 피곤치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걷고 하루 쉬어야 되는데 또 걸어야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정체 없는 길이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배고프다면 아침마다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고 매일매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발이 해이지 않도록 그들의 옷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 한 가지 모자랄 때마다 마라의 쓴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 고기를 먹지 못하니 고기 먹고 싶다고 한다는 말이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물이 조금 부족하니 하나님을 향해서 차라리 애굽에 강물이 흘러 넘쳤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게 하셔가지고 물을 주실 때에 여러분, 수도꼭지 하나 틀어놓고 받아가라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사람이 200만 명인데, 응? 200만 명이 먹으려고 줄 서가지고 기다려봐. 여러분, 갈증 때문에 사람 죽어요. 저 200만 번에 서 있는 사람들은 물도 못 마시고 죽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물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강물처럼 흐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쫄쫄쫄쫄 시냇물이 아니라 강물처럼.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200만 명을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한 줄로 서라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가지고 그 비좁은 틈을 걷게 하셨겠어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한시가 급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이 급한데 어떻게 일렬로 서가지고 그 긴 거리를 건널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200만 명이 한꺼번에 와 들어가서 그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적어도 3km, 4km, 5km, 심지어는 10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길을 내셔야 했다는 거예요. 2열로, 3열로, 5열로, 10열로, 10열로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까? 한꺼번에 200만 명이 왁 달라들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러분, 100차선 도로, 200차선 도로가 쫙 깔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것 하나, 이것이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잡아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대를 갈아치워 버리셨어요. 1세대를 완전히 갈아엎어 버리시고 2세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120년 되리라. 그들의 날은 120년 되리라.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이 말은 내가 당장 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당장 심판할 수 있지만, 그러나 120년 동안 기다려 준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십니까? 왜 기다리시죠?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누구를 세우시냐면 노아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노아를 세우시는 거예요. 노아를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궁금하면 뭐예요? 궁금하면 물어보잖아.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궁금하면 물어봐야지. 왜 지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멸하실 거예요. 진짜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짓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진짜 되겠네. 처음에야 저 노인이 미쳤나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게 한 층 세워지고 2층 세워지고 5층 세워지고 커다란 배가 산 중턱에 싹 보이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면, 여러분, 양심 있는 사람은 그거 보면서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겠구나.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 회개해야지. 용서를 구해야지. 십자가를 보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자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1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주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충분히 보여줬고, 충분히 은혜를 주었고, 충분히 증거를 주었고, 충분히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매우 매우 심각한 결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거 보면서 회개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는 끝끝내 뭐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끝을 보시는. 반면에 여러분,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회개를 돌이켜 주셨어요. 여러분, 요나의 설교를 듣고 반나절 요나가 돌아다니면서 성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성읍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그 선포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과 왕과 그 방백들이 그 말 듣고 찔림을 받아가지고 회개합니다. 3일 동안 회개하고 금식합니다. 심지어는 가축들도 먹이지 않습니다.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멸망하지 않으시던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그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 멸망시키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듣습니다. 경고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선포하고 30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인의 손에 맡기셔가지고 그들을 뿔뿔이 찢으시고 흩어버리시다. 멸망을 하시다. 어떻게 멸망하시느냐?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다. 폐허가 되게,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거 아닙니다. 말씀 안 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고해 주셨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족을 통하여서, 이웃을 통하여서 여러분 수차례 하나님께서 참으시며 인내하시면서 회개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 협박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가 회개를 잃어버린 시대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시대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권력 있는 사람부터 없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뻔뻔합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아버렸습니다. 목사들도 철판을 깔아버리고 장로들도 철판을 깔아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도 철판을 깔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언제 회개했는지 기억조차도 하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전도하실 때 뭐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근심을 들어주는 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오늘 우리에게 임할 모든 심판과 멸망이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모든 생각이 악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이 땅의 거룩한 증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권세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인,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사오니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들이 선하고 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배려하고 또한 섬기고 또한 세워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깎아내리기 좋아하고 세상은 불평하기 좋아하고 세상은 작은 것도 침소봉대에서 큰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작은 불평 하나로 인하여 다 잡아먹으려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하고 더 고백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가는 하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이 땅 가운데 길이 되게 하옵시고 빛이 되게 하옵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26일 주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미리미리 잘 의논하셔서 스케줄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과 고난을 사모하면서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는 이루어지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근심이 아닌 기쁨과 영광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모든 산업과 그리고 모든 하는 일들 위해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원 교회 위해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